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주 노회 농어촌부 주관 세미나에 강의를 1시간 해야 되고 또 외부 설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니 슬슬 긴장이 된다고 할까? 이게 약간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강의를 해도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실은 안 듣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목회자예요. 예.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장난치고 스마트폰 들고 머릿속에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의외로 잘 듣고 또 잘 들립니다. 하지만 제일 안 듣고 제일 안 들리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냐면 사람이 자기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안 들리고 또 이게 안 듣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자, 이르에 그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서는 특히 좀 안다는 사람, 또 교회의 중직자,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그 중에 최고로 안 듣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기사 제가 무슨知名도가 있는 목사도 아니기에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농촌의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회를 하는 건지 공사를 하는 건지 농사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좌충우돌하는 목사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서 또 건져가게 하실 것은 또 있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다음에 강사가 설교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사람이 많게 올까,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제 생각에는요, 농어촌부 임원들과 노예 관계자들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뭐 많은 인원은 장소의 협소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러나 몇 명의 인원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동력을 잃고 탈진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모른 채 갈 바를 잡지 못하고 속으로 나는 원래 여기서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교회에서 점점 무기력해져 가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남은 목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사이즈 큰 교회에서 한번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정말 바른 어떤 방향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데 그 역할을 아주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목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조그마한 역할 분담만 하면 저는 충분히 감당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28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바로 이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 교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저는 원래 오늘 18장을 읽고 묵상하고 이 19장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장에 결국은 머물고 말았습니다. 사실 18장은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어봤지만은 읽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저는 지금까지 이 레위기 18장은 참 설교를 잘 많이 해본 적도 없고 하기가 참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릇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자, 왜 그럴까요? 당시의 풍속이 참 우리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이런 가정하고 이런 민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이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요, 어떤 내용이냐면 따르지 말아야 할 내용과 따라야 할 내용,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3절의 말씀은요, 따르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내 법도와 내 규례. 여기에 내 법도 내 규례는 누구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바로 4절 5절 말씀이죠. 표면적으로는 거릇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읽기에 민망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알아야 할 더 큰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거릇된 성관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레위기 18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주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결국은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에 결국 18장에 나오는 이 민망한 이야기를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성에 대한 그것을 다루는 본문인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본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애굽 땅의 풍속이든지 가나안 땅의 풍속이고 규례이든지 이 땅의 문화와 법률에 내 생각을 맞추고 살 것인지, 아니면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법도 내 규례를,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강 건너 쪽이든지 강 이편이든지 너와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마을의 장마당에서는 사람이 많이도 없는데 계속하여 오후 늦게까지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는가 보니까 몇몇 분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후 늦게까지 계속 윷놀이를 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놀 수 있게 한 것일까? 바로 그들의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온 문화와 풍속이 그를 만든 거죠.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윷놀이 하던 그 문화에 의해서 노는 거죠. 물론 세상의 문화가 전부 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아무리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대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은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우리 안에 하나의 중심만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만, 그 기준 하나만 우리 안에 딱 서면, 예배라는 그 기준 하나만 우리 안에 딱 서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이 기준이 딱 안 서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먼저일까? 예배가 먼저일까? 하나님이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항상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려고 하면 고민할 것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고민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왜 고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도 따라야 되고 세상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보이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그게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3학년 중퇴가 전부 학력의 전부 다인 박순애 전도사님, 우리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학교 3학년 중퇴했던 박순애 전도사님이 2학년짜리를 가외하다가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가니까, 아니 이 4학년짜리도 좀 가르쳐 달라고 가외가 요청이 들어오니까 3학년 중퇴했던 사람이 4학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3학년까지 공부한 것이 다인 사람이 4학년짜리를 가르쳐 달라고 가외 요청이 오니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갈등요? 무슨 갈등요? 돈을 생각하니 좋고 알을 보니 겁이 난다는 그 말. 여러분, 두 가지가 다 보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리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글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글을 적었습니다. 두 가지로 보이던 사람이 한 가지로 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해서 아닌 것에도, 내가 보기에 아닌 것에도 분명히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왜 레위기 18장에 이 말도 안 되는 민망한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으며 왜 우리는 이 민망한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견뎌내어야 할 수많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응답이 안 되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참된 신앙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막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목사의 마음에도 별게 아닌데 이게 어떤 연합회 자리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런 경우가 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했다고요? 저는 딱 서기까지만 하고 말겠다고.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일을 해도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다고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저는 딱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풍속이,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 가나안 사람의 풍속이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성이 주는 쾌락 가운데 딱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 크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불러도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이 주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밤낮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을 향한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아쉬운 거. 왜? 우리 죄 많은 인생, 우리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밤낮 불러봐도 아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세상에 어떤 세상이 주는 쾌락, 거기 즐거움, 그것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오늘도 그것 벗어났고 그것 내려놓으려고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 레위기 18장의 이야기는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어떤 거릇된 성관계를 말하는 본문으로 보이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성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길과 따라서는 안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가치가 보일 때 내가 생각했던 작은 가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또한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세상적 가치가 충만해져 갈 때, 내 안에 세상적 욕심이 가득해질수록 더더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거룩의로의 소망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과 부모 앞에 같은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 딱 같은 마음 드는 게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치, 내 법도, 내 규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선한 가치,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가 우리를 붙들어 오늘도 올해도 이달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작은 가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 때문에, 애굽의 가치 때문에, 가나안의 가치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육신이 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부족합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아신 마음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아주시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행실을 기억 안 하시고 우리 형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심이 여기에 붙들려 내 가치를 내려놓고 더 귀한 하늘의 가치를 쫓아갈 때에,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든 행실을 기억하시지 않고 우리 모든 형편을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강단에서 설교하기에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표면적인 것에만 우리가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할 길과 따라서는 안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풍속이 정답이 아닙니다. 애굽의 풍속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답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아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참된 신앙은 오직 한 가지만 보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만 보여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이 한 가지 외에는 전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이 그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바로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잠시의 인생 기간, 인생살이 동안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이 시간 가운데서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성령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놓으면 사람 보이지 않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세상 일 때문에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 중심으로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예배를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갈등에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는 그런 우리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의 시간을 온전히 그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8장의 본문은 읽기가 너무 민망한 본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